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죠.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에서 15절 말씀.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에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이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에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이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을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긴 겉옷을 들고 와서는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 여리고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같이 엘리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선지자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그 엘리사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굉장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느 날 24마리나 되는 소를 끌고 여러분 몰고 가던 중에 24마리나 끌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는 순종해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정말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어린 나이에였지만 목동으로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로서 고기를 낚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성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실이란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여러분 맡겨진 반복되는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삶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일상의 삶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들,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는 그 반복되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여러분 그 반복을 더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바로 성실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이지 않은 삶 같고 무의미한 삶 같고 너무나 하찮은 삶처럼 보이지만 It matters to God.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후에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의 스토리를 보면요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난 여러분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집에 있는 것으로는 고작 기름 한 병밖에 없었던 그때 그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동네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을 다 펼쳐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게 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빚도 갚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스토리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여러분 이 아기가 없었는데 아들이 없던 수넴 여인이 여러분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를 살려주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냥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여러분 문둥병이 치유되는 여러분 이 엘리야는 너무나 이 엘리사의 기적들은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위임하게 되는 그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 때문에 엘리사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는 지났지만 엘리야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사라졌지만 다음 세대인
여러분 엘리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엘리야 밑에는 약 5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 생도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엘리사에게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놀라운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의 영감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패션이라는 겁니다. 열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삶에 어떠한 열정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엘리사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열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열정 가운데 첫 번째 열정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Passion for staying closer with Him.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열정.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까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의 시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요,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얘기합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함께 갑니다. 6절의 말씀에도 또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건너야 할 때 또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I will not leave you. 나는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밑에 수많은 50여 명의 생도들이 선지자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사뭇 엘리사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 생도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문득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나머지 생도들은 여러분 멀리 서서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 있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다른 생도들은 바로 엘리야의 가까이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엘리야의 가까이에서 그를 섬기고 있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을 좀처럼 떠나지 아니하고 밀착돼서 떨어지지 않고 엘리야가 가는 곳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어떤 회의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면 굉장히 가기 싫은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가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면 보통 제가 앞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저 뒤에 있으면서 왔긴 왔지만 그냥 숨은 듯 만 듯 이렇게 좀 앉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잘못 이렇게 너무 가까이 적극적으로 했다가는 이 모임에 제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감투도 하나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저 뒤쪽에 그냥 얼굴만 비추고 푹 숙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니면 교회와도 거리를 두고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도 약간은 거리를 두면서 일정 거리를 유지.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너무 헌신해야 될 것 같은. 몇 년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붕괴를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요. 한 집사님 가정이 저를 이제 라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호텔에 와서 저를 이렇게 태워 가시는데 무슨 차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평생 처음 본 이 요즘 잘 알려진 테슬라 X 모델이라는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문이 막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열리는 그런 차 있습니다. 이게 SUV인데 이렇게. 저는 항상 만화의 어떤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 차를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를 태우고 가는데 저한테 이제 차를 산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스 차고. 그런데 이 차를 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손을 놓으시는 겁니다. 그 하이웨이를 가는데 손을 놓으니까 커브길인데 손도 놨는데 차가 쫙 운전대가 싹 흐르면서 혼자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앞 보세요. 이를 갑자기 차가 앞에 급정거를 하는데도 이 차가 씁니다. 그리고 차가 다시 떠나면 다시 가고요. 제가 너무나 신기해 해가지고 계속 옆에서 촌스럽게 와 이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에도 요즘 새로 나온 차들은 대부분 그런 성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이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 아시죠? 크루즈 컨트롤도 아주 그냥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일정 기간 유지해줘서 그 이상으로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마치 이런 기능이 우리 몸에 부착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가까워졌다 생각하면 우리가 워워워 하는 거죠, 그죠? 요즘 내가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와. 내가 요즘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요즘 교회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요즘 왜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이건 투머치야 하면서 거리 조절하고 헌신 조절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관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관계보다 아예 밀착되고 한번 부딪혀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바짝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을 떠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not leave you. 엘리사는 엘리야와 바짝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짝 붙어 있을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 아비 엘리야요. 그의 스승이었지만 자기는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었고요. 엘리야가 죽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함께 머물러 있고는 어디를 가든지 밀착해서 엘리야가 가는 곳에는 그도 함께 가려고 하는. 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 더 머물러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더 밀착되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애가 크면서 사실은 이렇게 밀착되는 그런 그런 거 별로 점점 기회가 없어지는 거다. 애들은 독립하기 원하고 터치하는 거 점점 싫어하고. 근데 이번에 와서 침대도 하나고 방도 하나니까 둘이 몇 주간 계속 껴안고 따뜻이고 그다음에 막 커들하고 막 터치하고 부비고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제가 그런 시간들 가지니까 이 아이와 제가 너무나 가까워진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저 미국에 갔는데 요즘 매일 2번씩 자기가 스스로 전화가 옵니다. 페이스타임으로. 왜냐면 그리고 저를 챙깁니다. 왜냐면 이 아이도 저를 향해서 이전보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로 우리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또 붙어 있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존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존중히 여기는 이 엘리사의 태도, 엘리야를 향한 그의 존중히 여기는 그의 태도 때문에 엘리야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소중한 것들을 엘리사는 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존중이란 그렇습니다. 존중이란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을 내가 취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제자에게 많은 것을 쏟아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양육하고 있던 한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는 지금도 좀 귀하게 사역하는데요. 이 형제는 참 제 안에도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을 향해 존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너무나 그 마음 한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을 제가 참 이렇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하고 항상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정말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뭐 특별히 무슨 계획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형제가 저를 대하는 그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저도 모르게 느끼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 나서 빠이하고 헤어진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오늘 다 뺏겼네 생각을 하고 갑니다. 이것이 정말 존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이런 존중들이 서로를 향해서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존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열정,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열정,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열정.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열정, 사랑과 존중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소중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파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Remain in me. 그리하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 안에 있는 소중한 모든 영양분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머물러 있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생명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더욱더 충만히 일어나기를, 이런 열정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사 안에 있는 세 가지 열정 가운데 두 번째 열정은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The passion for walking farther with him.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네 장소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갈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방으로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소죠.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네 가지 장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장소죠.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또 다른 장소로 갑니다. 2절입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베델. 그럼 베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꿈을 꿨던 장소가 바로 베델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꿈 가운데 그는 돌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기둥을 세우게 되죠. 그 야곱의 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닥다,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교제의 장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가 또 옮긴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였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네. 그들은 여리고로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 명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여리고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죄악이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민족들은 참 이렇게 너무나 그 당시에 끔찍할 정도의 정말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그냥 놔두지 말고 점령하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싸워가야 할, 세상에 있는 죄악과 싸워가야 할 성도의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6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문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요단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요단은 까똑까똑거리는데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했던 곳이 바로 요단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일종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고 내 자신이 죽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삶 이러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요단이죠. 요단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장소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영적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길갈에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베델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영적인 전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여리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지는 삶의 죽으심이 바로 요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여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행 뛰겠다는데 no.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우리가 자라서 세상을 점령하고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청정과 같이 그리고 성장에는 머추어할 수 있는 그런 성숙과 성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기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성숙으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우리는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그는 함께 따라갑니다. 나도 갑니다. 나도 그 믿음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 성장하기 원하는 열정,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열정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연습하는 것이죠. 좋은 연주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생,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조금만 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여러분 이 정신이 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조금만 더 깊은 곳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조금만 더 자라가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패션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의 양육을 받는 일, 신앙서적을 읽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로 계속해서 성장으로 이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 안에 있었던 세 번째 마지막 열정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이었습니다. Passion for desiring God more.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뭐 해주기 원하니? 할 때 엘리사는 엘리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더블 포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보다 더한 거를 저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참 놀라운 답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 원한다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를 지금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돈 좀 더 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지식, 조금 더 좋은 대학, 성공이요. 좀 더 큰 사업이요. 아니면 건강이요. 아니면 좀 더 재밌게 살면 더 재밌는 취미 생활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쇼핑?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갈망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은 길거리에 있는 동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고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갈망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하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엘리야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구했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예수는 또 다른 신약의 용어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을 얻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갈망함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망하는 것을 정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당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갈망하는 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 안에 있는 열정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돼야 할 열정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열정이 사그라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겠죠. 또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정말 다른 것을 갈망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번 주에 혼자 기도하려고 지하를 내려왔는데 너무 장마여서 이렇게 습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기도하러 이렇게 내려왔는데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있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습이 차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2층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있다가 이게 마음이 너무 이제 불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렇게 칙칙하고 외로운 이 환경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2시간 동안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 전화가 길어졌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안에 다시 내려와야겠다 하고 내려와서 앉아서 혼자 기타를 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이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다시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면서 제 영혼이 너무나 만족감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참 경험하면서 그래,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여러분 정말 상황과 환경, 장마, 무더위,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우리에게는 상황적으로 볼 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결정하고 믿음의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가 결정하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가 앉아만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이 승천하는 엘리야,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정말 승천하실 때 장면이죠.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 엘리사, 이것은 오늘 교회의 그 관계 예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더블 포션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물려주신 더블 포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미션과 비전을 주셨는데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패션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포기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공동체,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 부흥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분명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겠어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바라보시면서 좀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또 옆에 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합시다. 우리 식구들에게 여러분 서로 말씀해 주세요. 아멘. 주 예수님,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엘리사 안에 하나님 가졌던 이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열정을 회복하고 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어서며 빛을 발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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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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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분 계십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는 우리 가운데 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치 않은 여러분의 패션을 회복해야 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열정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열정을 제게 회복해 주십시오. 제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